오늘 시간에는 성령 세례에 따른 능력 전도의 세 가지 유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이 깨어 있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귀신이 내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귀신에게 팔리게 되면 우리 집안에, 내 생애에,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우리가 길을 가다가 한 번쯤은 시궁창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다시 씻어낼 수 있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날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게 되면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모든 사람 속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불이 확 들어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충전과 건강의 충전과 보호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가 나가면 충전해야 되죠. 차를 운전해 보면 기름이 떨어지면은요, 기름을 빵빵 채웠을 때는 팍 나가는데요, 기름이 조금 애꼬될 때까지 이렇게 하면은요 힘이 없어요. 그 기름이 똑같이 들어가는데도 기름이 없으면 힘이 없다니까요. 희한합니다. 그거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엔진이.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충만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정말 이 봄비에 이 이파리들이 이 팔랑팔랑팔랑 하면서 즐거워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이 주일은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금방 지나갈 줄 알고 두세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국지적으로 또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조금씩 집단 감염들이 발생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다시 가야 될 것이냐, 막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대부분의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우리 동탄 명성교회는 수도권에 있는 것이고, 엊그제는 며칠 전에는 우리 동네에서도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우리가 참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외출과 외식을 삼가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며 모임과 회식은 되도록이면 뒤로 미루거나 줄이고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 내지는 걸어서 다니는 이런 운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직장들이 정상적인 운영 상태를 하지 못하고 비상적인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 비대면 비접촉 가운데서도 성장하는 이런 데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가 봤더니 동영상 송출해서 어떻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은 그 숫자가 엄청 많이 늘고요.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배달하거나 그 다음에 온라인 이런 수업하는 이런 영상에 이런 데는 엄청나게 매출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 우리의 건강을 유지해주는 이런 마스크 또는 진단하는 기구 이런 데서는 수백 배의 그런 소출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돈을 잡으려면 그런 데를 빨리 잡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 되는, 저는 이제 생각할 때 마스크가 이렇게 답답하니까 마스크가 아니면서도 비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다른 어떤 조치 방법을 누군가가 획기적 개발하게 되면 그 사람 떼도 볼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그런 기술 개발해서 있는 사람 있으면은 그거 개발해서 떼돈을 벌어서 교회 하나 딱 지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 상가 언제까지 가겠어요, 그죠? 이제 좀 높은 그렇죠. 나는 이 천장이 높았으면 좀 좋겠어요. 상가 일은 아니에요. 천장이 좀 높았으면 좋겠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천장이 좀 있어야 물과 좀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더니 천장이 낮다 보니까 하나님의 수준도 그건 아니겠지만 좌우지간 그래요.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기술을 개발하면은 뭔가가 이 마스크 쓰지 않고도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방법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방법을 누군가가 개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아직 교회 가운데 절반 정도가 오후 찬양 예배 내지 저녁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으로 혹시 감염이 될까 봐 음식을 자제하라는 권고사항에 맞춰서 음식을 못 하다 보니까 결국에 오후 찬양 예배 남아서 예배하자 이 말하기가 곤란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니 계속해야 될 것 같고, 안 하자니 다시 하다가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뭐 이런 걱정 때문에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하지 못한다는 이것이 어떤 것을 가져오느냐,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사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어떤 삶에 이 땅의 악이 이 창궐하는 것을 막아주는 일을 하거든요. 기도가 엄청 중요한데 기도가 많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더 득세하는, 악한 자가 분명히 저것이 악이고 잘못됐다고 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참 저는 안타까워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비대면 비접촉이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장 전도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등록 성도가 하나 있다고 제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친구가 뭐라냐면, 야, 이런 시국에도 등록한 사람 있니? 그러니까 이 교회 등록, 아니 지금 교회가 70% 정도밖에 출석을 안 해요. 다 한다고도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등록 아니 전도, 이거 너무 먼 거리로 지금 가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을 우리는 그만둬야 할까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현재의 상태를 보낼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아직 갈 때가 안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준비할 것이 남아있다. 아직 완전 군장이 꾸려지지 않았다. 너가 만약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면 너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 준비를 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야말로 우리 스스로 내공을 기르는, 내공을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밖으로 갈 수 없다고 그냥 거기에 무슨 조류 흘러가듯이 그냥 가다 시간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가 싸움을 나갈 전투 준비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해서 터뜨리게 말하면 폭탄이 나가서 폭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그것 없이는 너희가 세상 나가서 세상에서 네가 전투할 수가 없다. 너는 성령 세례 내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어떤 것이 너희에 가까이 온 후에 너희는 장차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 안에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안에와 땅 끝까지 이르러 장차 내 증인들이 될 것이다. 직역을 했는데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원문이 그리 안 돼 있어요. 성령의 어떤 것이 너희 위에 가까이 온 후에 너희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능력을 받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보다 더 강한 자에게 잡혀 먹힐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잡혀 먹히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생존만 할 수 있는 상태로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에도 뭐 고맙다 감사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나도 보호 못해서 벌벌벌 떨고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성령이 주는 여러 가지 각종 무기로 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으로 옷 입혀져서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적의 공격이 와도 뚫을 수 없는
빛난 갑옷, 강력한 갑옷을, 아니 우리 손에 강력한 무기를 들고 적진에 뛰어들 수 있도록 오늘 그 무기를 장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준비도 없이 나가서 무엇으로 나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상대방에 가서 적을 무찌르기 전에 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만 방어할 수만 있어도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호구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능력으로 옷을 입을 수 있는가? 능력으로 옷을 입는다는 말은 무엇인가? 능력으로 옷을 입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시어 당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당신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이 전파되어야 하겠는데 이를 위해서는 아버지의 약속인 성령을 받아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옷 입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굳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옷 입혀지지 않고도 세상에 나가서 그냥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텐데 왜 주님께서는 굳이 옷을 입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고 있는데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갖가지 전도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전도 특공대, 이슬비 전도, 수많은 전도법이 있어요. 한 20가지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전도법을 우리가 훈련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다시 또 원상복귀되어서 그냥 주눅든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하게 되고 있는 것일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AD 30년경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곳에 나타나사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때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 당신이 바로 너희들의 스승이었던 바로 그 예수다라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음식도 먹는 것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내가 바로 그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민족들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나갈 것은 아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옷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서 능력으로 옷이 입혀지거들랑 나가라 라고 했다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으면 그동안에 예수님부터 보고 들은 것으로도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약 성경에 띄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만 알아도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말씀만 알고 있어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약의 율법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일을 그냥 전하면 복음 전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도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령 세례를 받아 능력으로 옷 입지 않아도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한 준비는 소홀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열심만 품다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준비할 것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내공을 기르지 못한 채 적에 노출된 상태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적에 쏜 화살에 그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옷 입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증인이 될 때 이 성령으로 옷 입혀지는 것, 이게 꼭 필요한 것일까요? 왜 필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우리 나갈 수 있죠. 뭐 세상 우리 땅이잖아요. 우리가 뭐 길 걸어간다고 해서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갈 때 우리는 다른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기려면 우리가 최소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꺼내와야 되는데 최소한 그들보다는 힘이 더 강해야 되지 않을까요? 권세가 그들보다 부족하다면 어떻게 그들을 꺼내올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꺼내온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그를 꺼내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의 기도와 사랑과 정성이 있어서 내가 마지막 따온 것 뿐이지 내가 꺼내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왜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는데 주님이 무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 세상 또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악한 자인 사탄 마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악한 자 안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을 사탄 마귀라고 예수님께서도 3번씩이나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에게 붙들리는 그를 꺼내오는 것인데 최소한 마귀보다 강력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꺼내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보다 약하면은. 최소한 이 마귀가 사용하는 그 지혜보다 우리의 지혜가 더 뛰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인간의 지혜가 과연 마귀의 지혜보다 뛰어납니까? 인간의 능력이 과연 마귀의 능력보다 뛰어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마귀는 피조물의 지혜 가운데 최고 꼭대기에 있는 것 같아요. 마귀는 피조물의 능력자 가운데 최고의 능력자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기려면 그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약한 거예요. 사단 마귀도 사실은 원래 천사였잖아요. 하나님을 수종두는 천사였어요. 시편 103편 20절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서 2장 11절 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 인간보다 더 큰 힘과 세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진 자, 지혜로운 자 중에 최고의 꼭대기가 마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귀가 이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혼을 빼놔버렸어요. 다 어떤 것에 취해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인 양 추구하지만 죽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그래 다 거기에 취해 있어요. 나는 권력을 얻으면 모든 게 다 할 수 있겠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권력을 얻으면 다 권력을 나눠주겠대요. 아니 권력 잡으니까 더 권력을 얻으려고 정신이 없던데요. 나는 돈을 요 정도면 빌딩 한 채만 있으면 나는 집 한 채만 있으면 되겠다. 집 100채를 가져도 욕망은 끊어지지 않아요. 마귀는 온갖 것으로 우리를 지금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는 뛰어나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그것을 살짝 긁어가지고 시원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에스겔 28장에 보면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지혜가 충족하였다라고 두로 왕을 빗대어서 그 루시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완전한 도장, 완전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충족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그가 지나갈 때마다 온갖 보석이 막 은구슬처럼 말이죠 흘러내서 천사들도 흠모했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난 그 마귀가
붙잡고 있는 사람을 건져오는데 그냥 가서 내가 마귀하고 싸워서 데려오겠다? 불가능한 이야기라. 아니,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만 해도 사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놈이 꾀이는 다양한 종류의 작전에 우리가 포섭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날 나오면 최소한 포섭은 안 당해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포섭 당하려고 급을 찾은 것을 회개해서 다 그냥 끊어버리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최소한 주일날은 우리의 생존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에요. 그놈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탄명성교회 오면은요, 온전히 영적인 얘기밖에 안 해요. 다른 데 가보세요. 맨날 이런 얘기 하나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할까? 근데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린 사람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우리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요. 주님이요, 재림하실 기간이 이미 끝났습니다. 연장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전염병, 앞으로 메뚜기 재앙, 지진, 해일, 쓰나미, 전염병 더 강력한 거,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 더 강력해질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죽을 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내 자녀만큼은 지켜낼 수 있지 않겠어요? 최소한 우리가 이 성령으로 무장하는 거, 이거 전도라는 이런 초점이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성령에 옷 입어서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담대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으면 마귀가 자신에게 속한 영혼들을 내주겠습니까? 담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40년 동안 모세에게 훈련을 받았지만 이 자기의 스승이 죽는다 하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모세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군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두렵지 않으려면요, 제가 어떤 분의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예화예요, 예화. 근데 실제 내가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작은 개가 있잖아요. 작은 개가 큰 개하고 싸우는데 큰 개가 지는 거예요. 덩치 큰 개가 작은 개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면 덩치 큰 개가 작은 개한테, 조그마한 개한테 지는 거예요. 왜 지냐 봤더니 큰 개는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데 싸우려고 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싸우고 있고, 작은 개는 죽기 살기로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개도 이놈이 죽기 살기로 나에게 덤벼드는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도 우리가 너 죽고 나 죽자 이씨 이래버리면은 이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죽기 살기로, 죽으면 천국,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교의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나 천국이다. 네가 나 죽이냐? 나는 천국에서 면류관 얻어. 자식아. 이런 어떤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자기가 죽어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잘 모르는데 담대함이 나오겠습니까? 너 나 죽이면 너의 생명은 단축되고 나는 천국 가, 나는 면류관 얻어. 할렐루야. 그런 자세로 담대하게 맞서야 된다는 거죠. 귀신도 말이죠. 이놈이 나한테 깔짝깔짝하다 끝날 것인가, 아니면 진짜 죽기 살기로 덤빌 것인가 알고, 귀신도 다 보고 교육받아서 훈련받아서 자기가 체험한 것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걸 보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자기도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담대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했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잠자고 있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깨워야 되기 때문인데, 세상 사람들은 금방 일어나 깨워지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인지 눈으로 보지 않은 한, 체험하지 않는 한 말로 하는 것으로는 잘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안 깨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돈, 명예, 인기, 쾌락, 이 많은 것에 지금 취해 있는데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너 나가라. 너 나가라.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포박 상태에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지금 저주와 이 저주 가운데 빠져서 그 자식까지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여기서 나가려는 어떤 생각을 하지 않, 깨워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그들을 제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했느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말의 지혜가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행복해, 그래가지고 지금 될 게 아니에요. 행복한 교회라 이름 써가지고 지금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원초적인 성경의 원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전도 방법, 원리로 가야 될 때예요. 어떤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거든요.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옷 입혀지는 것,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성령으로 옷 입혀지는 것,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이실 때 마지막으로 승천 직전에 분부하셨습니다. 뭐라고 분부하셨나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었던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의 약속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물 세례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물 속에 내가 흠뻑 젖어버리듯이 성령에 흠뻑 젖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성령 세례라는 게 다른 게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성령을 부어버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에 부어지는 성령은 순간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순간적으로 임하는데 이게 계속 가지는 않아요. 내적인 충만함은 계속 가지만 순간적으로 충만은 계속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순간적인 충만함을 늘 우리가 받아야 이것이 코팅이 되고 이것이 무장이 되어서, 그러나 이것이 계속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부어지는 것, 이것을 성령으로 옷 입혀지는 것이다.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를 이끌고 감으로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는 상태, 이 상태를 성령 세례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성령 세례의 최초의 성령 세례 사건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듣고 찾아온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사도행전 2장 32절 이하를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의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듣는, 지금 방언을 말하는 걸 듣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15개국의 언어로 듣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그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도 부어진 성령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위에 떨어지셨다. 그러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 위에도 성령의 선물이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더라. 성령이 그들에게 또 부어진 거예요. 고넬료 가정에도.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엄청난 확장이, 복음 전파로 확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부어지시는 성령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이것은 가만히 있는데 부어지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부어지지 않아요. 저는 그 면도기를 쓰고 있는데 최근에 면도기는 좀 달라요. 면도기가 그 자동 말고 이렇게 수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 면도기 요즘에는 거기에 세미하게 그 비누를 농축시킨 어떤 그런 단단한 고체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그 여자분들 잘 모르시죠? 여기 비누를 묻히고 이렇게 해야만이 덜 쓰리어서 비누를 묻혀야 되는데 요즘 면도기는 그게 일자로 강력한 것이 단단한 것이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면도를 하면은 물만 있어도 이게 비누가 약간 나와가지고 안 아프고 이렇게 합니다. 점점 닳아져요. 그래서 언제 면도기를 바꾸냐? 그 액체가 다 없어지면 하얀색이 있는데 그게 없어지면 이 면도기를 바꾸라. 이렇게 나와요. 모르시죠? 남자들만 비밀인데. 네. 그런 면도기 요즘에는 면도기가.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외적으로 그 성령의 충만하게 있으면 떨어졌으면 다시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면도기를 바꿔야지. 쓰리고 아픈 거 피나게 닳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게 있는지를 빨리 확인해서 빨리 충전을 해야죠.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세상에 나는 나가서 나 잡수시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충전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가 되어야만이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서 그들 속에 있는 이 영혼들을 꺼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이 고넬료 가정에 내려온 거예요. 성령이 그들 위에 내려오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장차 몇 날이 못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주는데 그건 선물이래요. 할렐루야. 이것은 꼭 없어도 되는 거예요. 성령에 무장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저주받지 않냐고 귀신의 공격도 이길 뿐만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꺼내오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받아야 돼요. 이 선물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무장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옷 입혀지는 거예요. 이런 선물들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냥 세상 속에 걱정 없이 살아간다. 물론 어떻게 연명 수준으로 살아갈 수는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기도를 하지 못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엄청난 타격이 곧 쏟아질 겁니다. 우리 무장하지 않으면 신앙을 포기할 사람 수두룩하게 생길 거예요.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그러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국판을 벌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를 위해서 교회마다 기도하자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위기 상황 가운데서 대처하는 능력이 우리나라가 위험한 수준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라도 성령으로 옷 입혀질 수 있도록 기도로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 능력을 받아야 옷 입혀져야 나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당한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했는데, 성령께서 그러면 그 위에 내려온 사건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옷을 입혀준 사건들이 4번 내지 5번, 하나는 간접적으로 나와서 5번이고 4번 나옵니다. 근데 그 4번 5번의 사건을 조사를 해봤더니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방언을 말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역으로 뒤집어 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일까요? 참일까요? 참이겠죠.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으로 옷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옷 입혀지는 것이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방언 말하는 그 자체가 벌써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자기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어느 순간에 내가 최고의 전통 무예, 아니 최고의 하늘의 무예를 갖춘 사람으로 변경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가지고 있으나 쓸 줄을 모르는 거죠. 어쩌면은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을 말했는지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지.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내가 하는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너 안에 들어온 그것이 얼마나 큰 전능자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엄청난 많은 것들이 있으나 우리가 그것을 그냥 무시하며 가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옷 입혀주는 그 선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선물이 총 9가지로 나와요. 물론 9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9가지 중에서 5번째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있어요. 능력을 행하는 거. 그리고 9번째가 9번째가 아니라 8번째가 각종 방언 말함. 방언 말함과 능력을 힘입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인 즉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하는데 방언을 못한다? 조금 어렵다. 물론 다 방언 말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100% 옳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가장 기본이 거기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옷 입혀주는 거예요. 이것은 강력한, 그 요즘에 게임 보게 되면은 강력한 어떤 옷을 입는 겁니다. 그 옷, 슈트라고 하죠. 무슨 슈트를 탁 입어버리면 강력한 힘이 나옵니다. 이 슈트를 탁 입으면 A라는 슈트, B라는 슈트는 것을 막 싸워서 이겨가지고 탁 취하면은 다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어떻게 했는가 살펴봤더니 딱 3종류로 복음을 전했더라. 하나는 이 성령의 능력을 직접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고쳐버리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9장에 보면 중풍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애니야를 일으켜 세워버리고, 죽은 다락에 누인 다비다를 일으켜 세워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또 일으켜버려요. 멜리데 섬에 갔더니 이 불을 피우다가 독사가 물었는데도 안 죽으니까 사람들이 신이 왔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래서 온 이 멜리데 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놀라운 일이라, 직접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를 본인이 직접 나타내 보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두 번째는 복음이 자기에게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을 간증함으로 내가 이런 초자연적 능력을 힘입었다라는 말한 자체가 벌써 사람을 움직여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방언을 어떻게 말했는지 설명만 해줘도 그 얘기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대요.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에서 이적을 행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미 그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상황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너희에게도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능력으로 사로잡아서 방언을 말하고 방언 찬양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확신이 나가는 거죠. 이거 한 번도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확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너도 믿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쓸데없는 얘기 말어. 그러면 불러나 버리면 그래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만 들려줘도 사람이 변화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미리 가서 다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시켰든지 어쨌든 간에 작업을 했을 때에 복음만 들려줘도 딱 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바울이 빌립보에 갔는데 기도할 것이 없어서 강가를 갔더니 거기에 옥감 자수정사 루디아가 있어서 그냥 성경 말씀만 예수님이 누구라고만 전해줬는데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정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주축이 되고, 바울이 전도할 때 가장 먼저 선교금을 전달한 그러한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옥감 장사 루디아 아닙니까? 그에게는 기적이 나타난 것도 없었고 기적이 내가 행한다고 얘기한 적도 없었으나 복음만 들려서 이미 하나님이 그를 작업을 해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딱 딸 수 있는 상태에 되는 것도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복음 자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려고 하는 강력한 무기라는 걸 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 자체를 설명만 해줘도 사실은 이게 복음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사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너의 가족이, 너의 주변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 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너로부터 시작하고 너가 있는 그 장소, 멀리 가려고 갈릴리로 가지 말고 저 로마로 가기 전에 너부터, 너의 가정부터 유대와 그 다음에 조금 더 사마리아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오늘 다른 게 뭐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가족부터. 안 나온다 할지 포기하지 마. 이름 석자 불러가면서 아무개 하나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즉시 천사가 파송되어서 그를 돕는 천사가 그를 붙잡고 있는 귀신보다 숫자가 많아지는 순간 마음이 바뀌어서 여보 왜 나는 가려고 하네? 나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말이 떨어질 날이 온다 그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그를 붙잡고 있는 귀신이 꽉 차 있는데 주변에 어느 순간에 나온다고 말하겠어요. 기도를 보내야죠. 할렐루야. 천사를 보내야죠. 천사를 막. 돕는 천사를 막 보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그 하늘나라를 왜 지었습니까? 왜 이 땅에서 만들어갑니까? 자유주로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는 거잖아요. 아유, 뭐, 그 천국에서 그냥 하나님 자녀 만들어버리지, 뭐 여기서 만드냐, 그 말이에요. 마귀의 유혹도 이겨가면서 자신의 자유주로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라고 그 믿는 사람들을 데려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 이미 마귀에 속해 있으니 누군가 꺼내와서 최소한 충격을 줘서 전자 팔아도 충격을 줘서 그들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네 라고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주께 데려온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 41절에 하늘에 가면 그 영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해처럼 빛날 영광, 달처럼 빛날 영광, 별처럼 빛날 영광. 근데 별도 빛나는 영광이 차이가 있다. 대부분 별이에요. 천국에 가면 해 별로 없어요. 근데 너는 해의 영광을 얻기를 사모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한 그것을 영원히 우리가 가져야 될 거예요. 이 땅에 잠시 잠깐 차 사봤자 5년 6년 되면 벌써 바꿔야 돼. 이 썩음 털털해져 벌써. 그러나 천국에는 그 영광이, 그 빛나는 영광이 영원히. 제가 왜 목사가 됐겠어요? 저도 좀 하늘에 좀 뭔가 좀 얻어보려고. 할렐루야. 네? 기왕이면 세상 것 취하는 이런 돈 버는 수단에 이런 거 가르치는 강사가 아니라 영생, 영원한 영광 그거 얻는 사람 되도록 하다 보면 저도 하나님께서 콩고물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듣는 사람이 있어서 그게 영광이 있으면 콩고물이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지키시고 인내케 하시고 초자연적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에 밝힌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기왕 이 땅에 살자면 얼마 남지 않은 세상에 세상 속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성령으로 옷 입혀지기를 축원합니다. 가기 전에 먼저 너희 자신을 준비하라.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공을 쌓으라. 기도하라.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성령 충만을 기대하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기도해서 내공을 쌓아서 보내실 때 나가서 영적 전투를 승리케 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기가 힘들다는 걸 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옷을 입도록 기다리라. 그것을 사모하라 말씀했으니 우리도 오늘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현장 전도는 어려워도 우리의 내공을 쌓아서 주님 말씀하실 때 가서 폭파시킬 수 있는 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